그래서 그 그렇게 좀 관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조서들이 아마 각 민족들에게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자세하게 됐는지, 혜택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것은 좀 알기는 힘들고, 아마 이렇게 각 그 민족들의 신앙을 존중해주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여호와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많이 주는 식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유력한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주는 식으로 작성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소수 민족들 그리고 소수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펴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가운데에서 나온 여러 조서 중에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을 너무 신화적으로 막 기독교만 특별하게 취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좀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잖아요.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서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막 이런 특별한 문서를 썼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너무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우리 저 유명한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사이러스 실린더, 영어로 하면 그 고레스가 사이러스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 원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끝나고 나서 한번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 유명한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둥그런 이제 실린더형의 그 원, 그 뭐라 그러죠? 원 기둥형의 그런 그 점토판에 이렇게 회전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글자를 빽빽하게 써놓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고레스 왕, 우리 오늘 6장에 나온 이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신화적인 내용들도 좀 기록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정책을 폈는지 하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의 정치에 대한 그 업적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이 고대 점토판 문서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각종 그 종교들의 그 관용적인 정책을 펴서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냈고, 뭐 성전을 짓고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이런 어떤 그 페르시아의 그 소수 민족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역사적인 신빙성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소수 민족들이 여기서 막 거기 중간에 사장 같은 데 보면은 막 조서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걸 가로막으려고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소수 민족들을 관용을 하는데, 그런 소수 민족들끼리 자기들 지역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 뒷맛에 유리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율이 돼가지고 어떤 민족들은 좀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민족들이 특별한 배려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국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운데에서 지금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과 그 탁월하심이 훼손이 된다거나 하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도대체 페르시아가 왜 그렇게 관용 정책을 폈냐?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책을 펴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또 저 북한 땅의 선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세계 패권 정책을 펴도록 하시면서 그 일환으로서 한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정치적인 변화를 국제적으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이 이렇다고 해서 그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 전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게 상반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 페르시아의 국제 그 소수 정책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시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정책까지도 사용을 하셔서요. 그 페르시아 왕들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서 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을 때 좀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사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고레스 이 사람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라. 이 사람 네 명만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이고요. 고레스가 스룹바벨 1차 포로기한 허락해준 그 사람이고요. 고레스 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방금 전에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돼서 완공을 하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 중간인데요. 6장에서 7장 넘어갔는데 60년 세월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에스더서는 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보내주고 또 10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를 보내준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룹바벨은 한 60년 전, 한참 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서로 마주칠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에스라서 보시면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4장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거든요.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장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리고 4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옵니다. 시간이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거든요. 막 아리오 왕 때보다 한참 뒤에 왕이 갑자기 4장 6절, 7절에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4장 12절을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뭐를 건축? 성읍, 성읍. 근데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지금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중간에 성벽,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성읍, 성벽을 건축하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얘기가 지금 짬뽕이 돼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한참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할 때 일이 지금 에스라서 성전 건축할 때 4장의 중간에 삽입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저 본문 비평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이걸 역사적 문서의 일종으로 보고 이것에 막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문서로 보고 성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왕의 이름이 틀렸다. 좀 잘못 기록이 된 거다. 혼동이 생겨가지고. 아니면은 이 성경 문서 에스라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서 이야기가 그냥 중간에 실수로 삽입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왕 이름이 틀렸고 이제 좀 글자가 좀 오자가 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도 성읍도 같이 건설을 했던 거고 그래서 르훔과 심세 이 4장 7절부터 이 이야기가 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 사이 그때 있었던 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 좀 일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성벽이라고도 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6절부터 23절
이게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느헤미야 때 일인데, 그래서 5절에서 24절로 바로 이어져요, 스토리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즉위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고, 그래서 24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쓱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23절 마지막에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이러면서 23에서 24로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내용상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냐. 이제 그게 포인트겠죠? 역사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에스라서랑 느헤미야서는 실제 성경 기록이 발견될 때의 한 책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처럼 전체 그냥 한 책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이렇게 나중에 출판을 하는 사람들이 둘을 상하로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함께 쓰여진 단일한 어떤 역사적 기준을 가지고 쓰여진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쓰여진 그런 책인데, 이제 이 성전의 건축과 성벽의 건축을 서로 굉장히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그 중간에 그, 그 방해한 세력들이 나타난 것을 서로 동일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력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막 그 어떤 조서도 막 제출을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때도 여기 르훔, 심세, 또 도비아, 산발랏, 저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반대를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 예루살렘 지역의 성전과 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반대 세력들이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의 그 반대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면서 성전도 재건해 나가고 성벽도 재건해 나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성벽 건축에 반대한 세력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것인데, 그 이유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관점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이루어진 그 연속적인 사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 세력은 많은 시차를, 한 7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할 때의 반대 세력과 성벽을 건축할 때의 반대 세력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원수 대적으로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력들을 전부 다 잠잠케 하셔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 재건도 완공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것을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신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한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는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그 교회의 일부로서 세우는 데에도 많은 저항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고, 또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내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 반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교회를 반대하고 또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력들 또한 이 성전과 성벽 건축의 방해 세력들을 잠잠케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또한 어떠한 반대자들이 일어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수로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입니다.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좀 에스라서에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그 배경적인 것들, 그 어떤 그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그 포로 귀환이 3차로 이루어진 것, 또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에스라서 4장에서의 그 좀 단점, 그 중간에 삽입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이용수 선생님도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6장까지 해서 성전 건물이 완공이 됐거든요. 22절. 그래서 건물 다 짓고 거기서 6월절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6장까지 해서 에스라서가 끝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성전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사도 행하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잘 살았다 이러면 끝났을 것 같은데 됐을 것 같은데 대체 왜 7장부터 10장까지는 왜 들어가 있는 거냐 에스라서 뭐냐 이거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그냥 건물의 완공으로만 되고 거기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순종됨으로써 성전의 건축은 완성된다. 이것을 지금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건물은 스룹바벨 때에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켜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전은 지어졌으되 아직 다 지어진 게 아닌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들 다 하셨는데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런 실질을 드러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그 연합의 모습을 가정 가운데서 구현해 가야지만 결혼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양육시키면서 키워야 그 아이를 낳은 게 완성이 되는 거고. 우리 아이를 지금 키우는 당면의 목표, 우리 부모로서 지금 1차적으로 두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학 보내는 거, 또 시집장가 보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하나가 이제 입교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적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것인데, 이제 그냥 그 신앙 고백을 했다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말하고 교회 잘 출석하고 그래서 이제 한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입교하고 성찬 받으면 이제 그걸로 다 되는 거냐. 이제 실제로 이 아이가 본인이 입교를 한,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그 서약이 제 삶으로 드러나도록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 자녀를 양육한 것이 참으로 열매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에서 참 입교도 시키고 참 신앙 고백도 잘 하고 성찬도 참여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이가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고 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하여서 좀 권면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서 세운다 했을 때 뭐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예배당을 이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번듯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뭐 그렇다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 그 교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그 언약 백성으로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또 삶의 감사와 기쁨, 생명이 넘치고 이런 실질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성전이 그 교회가 세워졌다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기 7장 이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요? 왜냐하면 본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한 50몇 년, 6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예, 영 아직까지 이게 실질이 갖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거룩한 소명의식을 받고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또 지금 나는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관료로서 서기관으로서 그 왕의 곁에서 참 중요한 일을 맡고 있지만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60년 동안 아무도 안 나섰는데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뭐 누가 있겠습니까? 에스라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만큼 어떤 그 문서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참 학식이 풍부하고 또 그런 글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율법에도 아주 익숙하고 평소에 모세 율법을 그렇게 기록으로서 잘 읽고 관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갖춘 참 어떤 지식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겸비된 또 어느 정도 그 어떤 정치적인 지위도 있는 이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던 거죠. 내가 실질을 갖추어야 되겠다. 27절에서도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성전을 이제 아름답게 한다 하는 게 제 그 이전에도 성전 건축에서 쓰였던 말인데 이제 성전을 영화롭게 한다.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가운데에 그 두어서 그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에 참으로 그 성전이 아름다워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이제 에스라서 뒷부분을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9장, 10장 부분에서 이제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잘 가르치는데 이제 그 계명을 준수하는 문제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가 여기 에스라서에서 나와요.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찾으실 수 있습니까? 9장, 10장 부분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준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거든요. 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 예, 이방인과 혼인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느헤미야서는 특히 이슈가 됐던 게 안식일 문제. 이제 이 이방인 혼인 문제도 똑같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또 안식일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그 역사서나 예언서를 보았을 때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좀 대표적인 그런 실천으로 여겨지는 그 두 가지이거든요. 전에 저 발락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서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크게 침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통원 사건이
문제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사사기에서도 계속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죠. 그리고 안식일 문제는 또 우리 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그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였고 또 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 때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들인데 또 그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왕이 그 백성들을 수탈하고 특히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그 함부로 대하는 고아와 과부 이런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또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율법을 어기는 이제 일들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생각할 점들이 많죠. 우상 숭배,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 또는 불신 결혼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나 또 주일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신약 시대에 어떻게 계승을 할 것인가 이게 구약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너희는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아주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다룬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언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랬던 건가? 이제 아마도 이것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로 그, 그 인해서 이런 그 안식일이나 이방 혼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율법으로 당시에 너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강하게 가르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할례가 어떤 구약의 너무 중요한 요건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와 뭐 그 연속성상에 있는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신약교회에서 너무 당연시된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 유대교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들이 이방 혼인, 그러니까 그 불신 결혼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문제나 또는 주의를 잘 거룩하게 잘 지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 신약 시대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유아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그 구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좀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날 좀 다시 좀 새롭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제가 아니겠는가. 좀 우리가 너무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번에 그 느헤미야서 그 뒷부분 읽으면서 그 느헤미야서도 2주에 걸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경 선생님 뭐 혹시 말씀 주실 것, 또 이용 선생님 또좀 제가 드린 여러 이야기들 관련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빨리 끝내자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네, 이 선생님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